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살인하면은 당연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그 행위에 이제 진리가 임하시는데 그러면 진리가 그 살인하는 것들을 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멸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육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살인하는 거라면 살인하면 내가 죽어버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체만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선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의지 안에 들어온 게 이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선이에요. 그 영적인 선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부터 오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선이 우리 의지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 자신을 죽여버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이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 근데 이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소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몸이에요, 몸. 이것은 나의 몸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몸인데 이것을 없애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이제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라는 것은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역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가 나오는 겁니다. 형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게 사랑에 속한 거나 이 선에 속한 거, 진리에 속한 거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이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신령 인성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의 주님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 안에 있는 무슨 강대상 그런 게 제단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제단이에요. 주님 자신한테. 그래서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합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또 형제가 나오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어?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래서 다시 예물을 드리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한다는 말이나 형제라는 말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육체를 죽이는 거구나, 사람에게 무슨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구나, 이런 일반적인 거고,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형제가 중요합니다. 형제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 본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나온 게 형제잖아요. 부모에게서 나온 거.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육적인 부모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모는 엄마 아버지가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부모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교회. 사실 신령성과 신령 진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령선과 신령 진리인데, 신령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속한 것들이 나온 것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신령 진리에서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이 임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 사이가 결합해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주님과 교회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신령성과 신령 진리가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신령성과 신령 진리, 주님과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인애와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믿음이 결합해 가지고 인애의 선이 나오는 게 바로 내가 태어난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의 부모는 신령성과 신령 진리가 내 부모님이시고, 주님과 교회가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는 이제 둘이 있는데,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 이 둘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에 속한 선은 천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고, 인애에 속한 선은 영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선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부모밖에 모르는 거, 주님 사랑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저절로 주님 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이것이 천적인 선입니다. 이게 사랑에 속한 선이에요. 근데 영적인 선은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서 만들어지는 선이 영적인 선인데, 이게 인애에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이 형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모에게서 나와서 형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육적으로 그렇게 표준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 안에는 진짜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 이것이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형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형제라는 단어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형제가 엄마,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나오는 우리가 형제네 이렇게 말씀을 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 형제라는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하면은 뭐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선이 우리의 의지 가운데 오는데, 천적인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 영적인 사람은 인에 속한 선. 요 선이 요게 바로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하면 뭐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보세요. 이 형제, 너희가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 주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에 대해서 노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고육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옥의 영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 형제, 주님의 생명인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여기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어떤 상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하면은 뭐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이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 자신입니다. 요 생명을 가져야지만 이게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청계와 결합하는 겁니다. 청계는 뭐라 그랬죠? 청계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과 같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결합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 세상의 욕망에 너무 빠져 있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어. 그러면 벌써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거를 화해를 해야 돼. 이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에가 화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주님과 예물을 드려서 결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뭐라 해요? 형제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이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말씀에 있는 말씀이 다 풀린 겁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육체적인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가 형제가 아니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선이 우리 의지 안에 주입된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자매고, 그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형제로 자매로 살다가 이 같이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아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매간이 아니라 형제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라 그러지. 왜냐하면 그들은 다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 그래서 우리들은 다 형제가 돼야 됩니다. 형제라는 게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제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드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지만 이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를 말합니다.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악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에서 있는 주님의 선이 내 안에 주입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교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고 동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형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타락했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겉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의 선이, 주님의 생명이 임한 자가 새 하늘이고 새 땅입니다. 새 천국이고 새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새로운 계명에 반대는 옛날 계명인데 그것은 이 계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계명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속뜻은 다 잃어버리고 겉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왜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말씀에 따라하는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누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의지에 담고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에 속한 선, 인애에 속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 당연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을 재단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세 계명이 뭐지? 뭐 똑같은 말씀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을 알게 되면 세 계명이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드러내는 거, 그 드러내야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다 형제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나 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 이게 쭉 볼게요.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께서 난 자이고,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 사랑에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생명이 형제란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다 멸망한 교회를 말합니다. 멸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뭘 싫어하냐면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님의 생명을 싫어합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 천국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이 영적인 뜻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악과 거짓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선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거듭나는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부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틀려.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잘 되면 구원받는 거야 라면서 형제를 미워합니다. 말씀의 속뜻에서 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니까. 또 너희는 형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당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사랑에 속한 선, 인애에 속한 선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말씀이 그대로 풀리죠? 네. 그리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형제가 나오는 것만 똑같은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이게 주님 자신인데 주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살인하는 자죠.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 마귀에 속한 자이고 지옥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가인같이 해가는 거예요. 가인같이.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인은 사랑은 없고 믿음에 속한 사람,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오직 사랑, 인애와 분리된 믿음에 속한 자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분리돼서 믿음에 속했으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형제가 있어야지만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당연히 영생이 있는 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어떤 목숨을 버리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에 속한 선이 인애에 속한 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을 위해서 내 고유 속성, 인간의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이 고유 속성,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 육체에서부터 오는 그 고유 속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 고유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의 속성이에요. 지옥의 속성. 내 오직 목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목숨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려야 돼. 그걸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 목숨을 유지하면은 어떤 목숨을 미워하냐면 형제라는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당연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겁니다. 왜 버리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고 하니까 네 육체적인 욕망을 육체적인 이 욕심,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걸 추구하는 그 목숨이 있어요. 그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만 형제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멸망한 교회는 뭐가 있냐면 진리만 있는 거예요. 인애는 없고 진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진리에 속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 재물이 있어야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어요. 형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게 뭔지 알면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을 제거해서 온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거든요. 그릇.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는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이에요? 선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중심에 딱 들어와야지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이 생겨서 의지와 이해 가운데 이 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인애와 믿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삶 속에서 인애의 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래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선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치냐면 이 말씀을 배우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디어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안 거야 하면서 자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딱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선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선을 모독해버리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죽이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무엇이냐고 딱 말하자면 그건 사랑이에요. 영원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이 나옵니다. 신령선이에요. 신령선에서 뭐가 나오면 선이 나오는 겁니다. 선에서 뭐가 인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나 진리나 믿음이 생명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진리라고 하는 건 선을 담는 그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 둘이 이 선만 가지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사랑이 생명이고 선이 생명이고 인애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진리들, 모든 도구들, 모든 것들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 지금은 이제 다 쓸모가 있고 돈도 쓸모가 있고 육체도 쓸모가 있고 다 쓸모가 있고 이런 진리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내가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 모든 필요한 수단들, 모든 노획물들, 모든 전리품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요 하나만 가져가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11조예요. 11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왔을 때 소돔 왕이 주는 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조만 딱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주님의 생명만.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주님의 생명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다 생기는 겁니다.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거듭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목숨이고 그것이 형제이고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주님께 결합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님의 선을 사모하고 과연 이 주님의 선이 뭘까를 궁금해야지 됩니다. 주님의 선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 뭐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님의 선이 임하잖아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아, 이게 악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걸 가지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제거했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선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생겼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주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거듭나는구나. 라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몰랐어요. 다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이게 주님의 신령 인성이구나. 그때 아시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이나 선이나 인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형제가 무엇인지, 형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인 사랑에 속한 선과 인애에 속한 선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